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놀라운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AI다, 무슨 로봇이다 해가지고 세상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변하고 앞이 불확실한 때 우리의 앞을 환하게 밝히 비춰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설교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참고로 부활 소망을 선포한 여러분 소망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또 사랑장은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계속해서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땡기면서 오늘 제목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명장들뿐 아니라 오고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극히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탁월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뭐 하나 잘난 것이 없었어요. 온갖 죄악과 실수투성인데 믿음 하나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크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겠는데, 그냥 믿음하니까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뭐 쌍시옷을 계속 붙여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강하게 발음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또 그리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뭐 최면적인 감정 상태가 또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차갑고 냉랭해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내 상식적인 수준에서 주판을 튕겨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기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역사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내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믿는 자가 보게 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신기롭고도 놀라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읽도록 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기초 토대, 즉 믿음의 토대가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실상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고 하면 받침대, 발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롯데월드 그 높은 그 타워 빌딩 있잖아요. 그게 123층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말이죠, 아찔하잖아요. 막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막 빙글빙글 돌고 어지러워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한 118층인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유리로 되어진 발판이 있는데 그 발판 위가 쭉 바깥으로, 빌딩 바깥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가 낭떠러지처럼 다 보여요. 그 위에서 직접 밑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러죠. 이거 유리 깨지면 어떡하나 싶기도 한데, 그거는 특별한 강화 유리로 되어져가지고 여러 겹의 유리로 이렇게 되어져서 아주 발판 받침대가 아주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발로 밟고 올라가 가지고 깔깔거리며 사진을 찍고 말이죠. 서로 줄을 서 가지고 대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이 안전한 받침대, 발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이 든든한 발판, 바탕이 뭐냐? 실상이 뭐냐 하는 거죠. 무슨 미션이다 하면서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 무조건 믿어. 믿어야지 승리할 수 있어. 믿으면 다 된다니까 그러면서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 특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 시대에는요, 이 초대교회 시대,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잡아가지고 처형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온갖 박해와 또 사자밥이 되어지는 고통에 그 나날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과거 유대교에서 예수 믿어 기독교인이 되어진 이러한 신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유대교의 집요한 공격과 핍박이 계속되어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위협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가르치는 그 권면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실상인 그 받침대, 발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면서 어린 양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 죄의 담을 헐고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 그 의의 관계를 이루는 그 디카이오스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서 열려지면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판 삼아서 나의 믿음이 그 위에 실상으로 놓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믿음의 바탕이 뭡니까? 미션이다, 뭐 될지하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 아니면 최면적으로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의하여서 또 내 행위나 어떤 열심에 의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림을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 율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할 때 죄를 발견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이죠. 엑스레이를 찍을 때에 엑스레이가 찍히면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를 확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되어집니다만 엑스레이만 계속 찍는다고 해서 뼈가 붙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는 그 그림자의 본질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든든한 기초 아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온갖 좋은 믿음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실상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을 버리면서 믿음 가지고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판이 바로 굳게 서는 의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증거란
그 구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확신을 뜻하는 것인데 헬라어 원어의 뜻은 초자연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확신을 가질 때 사용되어지는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 믿음의 눈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게 초자연적인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1차원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실상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확실한 증거다 그랬어요. 존 켈빈은 믿음은 저 하늘에 있는 보물을 이 지구로 날아다주는 축복의 파이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 씻음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언제 어느 때든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은 믿음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파이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 파이프를 여는 거지요. 믿음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의 자녀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패배주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 사탄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늘 내 생각에는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의 자식이었을 때는 가게에 이르는 저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 가운데 근심의 세월을 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 살지도 못하고 골골 지내다가 일찍 죽고, 그 자손들은 또 고아가 되고 걸식을 하고 말이죠. 온갖 죄 때문에 그 저주의 결과물을 얻어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자손 대대로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의인이 뭡니까? 디카이오스네, 형제간의 의가 좋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가진 그 자, 피를 나눈 그 부자 관계처럼 밀착된 관계를 가진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축복을 개런티 받은,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글쎄요, 내 인생 축복받은 인생인 줄 모르겠어요. 맨날 꼬이기만 하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본문 2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를 맛본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하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면에도 쭉 기록되어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적어도 40여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명장들이 한결같이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저들은 하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애무나 하면서 참고 견뎠더니, 무조건 견딘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견뎠더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면서 다윗은 말이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젊은 날에 10여 년 동안 동굴에서 살면서도 믿음으로 낭망치 아니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의 보좌에 앉혀주시고 나라와 민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인내로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늘 말하는 이 믿음의 단어의 본질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믿음은 히브리어 단어인 아만에서 유래했어요. 우리가 기도 끝에 외치는 아멘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멘만 잘해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만 더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멘만 잘해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증거가 있잖아요. 이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과 동시에 여기에는 신실함과 성실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신실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표현에 있어서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서도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믿부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다, 믿부다 같은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 신실한 성품뿐만 아니라 아멘, 이 믿음이 이제 동일한 것인데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은 믿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인간의 행동을 표현할 때 에무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끝까지 붙잡는다, 성실하게 붙잡는다. 제 표현으로 말이죠, 땡기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땡기는 거, 이게 에무나예요. 할렐루야. 특히 인간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신실함, 곧 끝까지 지속적으로 붙드는 걸 말하는 것인데,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팔이 힘들어서 내리면 또 패하는 거예요. 기도를 또 쉬니까 또 패하고, 그래서 곁에서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들어준 거예요. 에무나 하면서 땡기듯이 그냥 이렇게 팔을 들어주면 본인들도 힘들잖아요. 믿음으로 품고 땡겨주는 거죠. 그 팔을 끌어안고 땡겨주니까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끝까지 붙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붙들고 참고 견디는 것이 에무나의 본질인 것이, 결국 믿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믿부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땡기면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 에무나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서 그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믿음의 가장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늘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질서가 세워지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절대 능력을 가지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늘 봐왔던 동영상인데 한번 또 보도록 하십니다. 지구가 나타났잖아요. 지구보다 더 높은 해왕성, 천왕성. 점점 더 지구는 조그매지고 이 우주의 별들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지구는 조족지혈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큰 광활한 우주. 그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별들이 모여 있는데 말이죠.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또 다른 세계, 태양계뿐 아니라 다른 우주의 세계가 또 있어요. 허블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이 모여있는 별의 집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 태양계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세계의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들이 모여서 말이죠. 어마무시한 구름과 같이 보일 정도로 그런데 이게 눈으로만 어디 보이는 것만 또 있습니까?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러한 어마무시한 집단들이 또 모여서 말이죠. 저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좀 더 키워줘요. 네. 멀티버스, 제노버스, 옴니버스 하면서 이 어마무시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이죠. 이렇게 굳이 이 어마무시한 것을 만들 필요가 있으실까? 아니, 인간이 갈 수도 볼 수도 없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크게 만드셔가지고 뭐 하시나? 그렇게 제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문득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광대하신데 내가 말이죠, 하나님을 조망만한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 왜 굳이 그렇게 많이 불필요한 걸 만들으셨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만해야 됩니다라고 내 생각 속에 자꾸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걸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또한 필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된 삶은 이미 약속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AI다, 로봇이다, 내 직업을 다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심 걱정 우수사를 다 묻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나아가면,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이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가 우리의 것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급변한 시대에 파도를 올라타야 되는 것이에요. 올라타서 파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1시간 가면 산에 높은 산이 있어 스키장이 있는데, 또 1시간을 바닷가로 가게 되면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극명하게 날씨 차이가 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 캘리포니아 바닷가를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수십 킬로가 되어지는데 그냥 금빛의 바닷가 모래가 쫙 펼쳐져 있어요. 어느 날 그 바닷가를 즐기러 나가는데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그 파도에 그냥 멀리에서 다들 엎어져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나 그랬더니 널판지에 다들 누워 있는데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육지를 보고 있지 않고 뒤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높은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그만 파도는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높은 파도가 막 올라치기 시작하니까 벌떡 일어서니 파도를 타면서 그냥 파도를 쫙 막 휩쓸고 몰아치면서 거기에 빠져들 것 같은데도 피하면서 또 막 이리저리 피하더니 육지까지 쫙 오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그 육지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 잘 탄다고 서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윈드 서핑을 하고 막.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믿음의 파도를 타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개런티 보증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믿음의 파도를 타면 그 파도가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다 무슨 로봇이다 이런 시대에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파도를 올라타면서 더 큰 승리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좋은 기회가 오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래서 옛 약속인 구약과 새 약속인 신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약속이 말이죠, 적어도 한 만여 개가 되어지는 약속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을 때 무슨 인건비가 듭니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믿음으로 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땡기는 자에게 그 약속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붙들고 믿음으로 땡기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약속 믿고 우리 인생 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받아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 땡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겠어. 사람들 다 지금 망하고 뭐 직업 다 잃어버린다는데 내 자식도 안 되겠지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쪽박 차는 거고요.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의지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를 놓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면서 믿음으로 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별의별 생각을 다 들게 하고,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안 된다고 자꾸 사탄이 말하고 행동하게 하지만 믿음의 산에 올랐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지고 말이죠. 믿음으로 업했다 우락의 바닥을 내리꽂아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널뛰고 요동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으로 힘있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할렐루야. 그래요, 모든 약속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했어요. 귀한 모든 약속 믿어 능치 못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도래하기 전에 추수 때가 되어질 때에 놀라운 부흥의 때가 한번 오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담을 믿음의 그릇을 좀 넓혀야 되겠어요.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의 생각의 그릇의 사이즈가 너무 작잖아요. 이 그릇의 사이즈를 넓혀야 돼요. 내 요 조망만한 뇌 가지고 말이죠,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내 믿음의 그릇을 그 정도 가지고 있지 말고요, 이 광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결단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로서 물론 재물도 물려주고 지식도 물려주고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 그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수만 배 중요한 유산이 있잖아요.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AI 시대다 로봇 시대다 급변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자세 아닙니까? 환경을 가로막고 우리의 자녀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로 만들어서는 되지 아니하고요, 믿음의 벽을 오히려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길 만드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자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해 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그 지식의 한계밖에, 주판할 튀기는 숫자밖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계산하는 거 그것만 줘서 되겠습니까? 계산을 뛰어넘어서 어마무시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도록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전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인 것이. 그러므로 먼저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그냥 조그맣게 구하지 말고 크게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내 아들 딸을 향하여서 손자 손녀를 향해서 하나님 현재는 없지만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앞이 캄캄하고 혼돈스럽고 얘가 도대체 뭐가 되려나, 아유 저놈의 성격 가지고 저 정도 공부해가지고 뭐가 되려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 질서가 잡히고 세계가 역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아이들 마음속에 착 임하는 순간 질서가 잡히고 어느 순간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파도를 타면서 그 파도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진원지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은 뭐 로봇이다, AI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꾸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파도를 타느냐? 믿음의 파도를 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 엄청난 믿음의 파도를 탔기 때문에 도대체 그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파도를 뚫고 나아가서 승리한 것처럼 믿음의 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이들과 동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한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여러분 부의 상징하면 누구입니까? 존 록펠러 아닙니까? 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만 좀 얘기한다고 하니 존 록펠러예요. 그는 어떤 빌리어네어보다도 정말 압도적인 부를 쌓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시작은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엄마가 길거리에서 한 광줄에 감자를 팔아야 가족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곁에서 감자 파는 아이였어요. 지독하게 가난을 물려받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로부터 다른 것 없어요. 물질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믿음의 유산은 세 가지를 물려받았는데, 첫 번째는 11조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생활에 온전한 11조를 하라. 둘째, 교회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는 앞자리예요. 할렐루야. 앞자리 너무 거부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목사님이 나만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지만은 말이죠, 믿음으로 참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받길 원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자세가 앞자리에 앉아 있을 때, 공부하는 학생도 말이죠, 앞자리에 있을 때는 선생님 눈을 안 피하잖아요. 공부하느라고 눈 뚫어지게 그냥 졸려도 막 연필로 찔러가면서 하면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뒷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 친구 그늘 삼아가지고 딱 이렇게 숨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쉬고 잠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세 번째로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기적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 믿음의 세 가지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록펠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첫 월급이 1불 50센트인데 이거 받았을 때부터 11조를 무조건 뗀 거예요. 그 1불 50센트에서 뗄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장차 나를 거부로 만드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땡긴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은 깜깜했어요. 뭐 감자 팔아서 얼마나 먹겠어요. 그 믿음은 미래의 축복의 실상을 보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되어지고 그 돈으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가지고 24개의 대학과 수많은 병원, 그리고 무려 4,928개 5,000개 가까이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봉헌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그렇죠. 자신의 부를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처한 환경이 록펠러처럼 어린 시절이 그렇게 앞이 깜깜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록펠러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제 아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본사로 보내 놓았는데, 본사로 보내면서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전화하고 저희 아내도 뭐 문자하고 뭐 통화하고 그럽니다만 요즘에 빌리언웨어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조깅을 한대요. 물론 그들과 같은 레벨은 아닙니다만 그냥 그들과 함께 뛰고 뭐 운동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이킹도 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도 빌리언웨어가 되어져서 그 빌리언웨어라고 하는 것은 그 조 단위의 그 거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사실 그 실리콘밸리에는 그 샌프란시스코 남쪽 지역인데 그쪽에는 그렇게 부자들이 살다 보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미국 뉴욕보다 더 비싼 데가 바로 거기라고 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데. 그러다 보니까 너 좀 어떻게 지내냐? 교회는 잘 다니냐 그랬더니 미국 교회 다니고 있어요. 조그만 교회. 왜 조그만 교회 다녀? 큰 교회 다니지 그랬더니 거기는 땅값이 비싸가지고 큰 교회가 없대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제 아들한테 그런 축복을 선포했어요. 야, 네가 존 록펠러처럼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 거부가 돼가지고 큰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하는 게 늘 있잖아요. 기왕이면 다 엉치 말라고.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 록펠러처럼 목사님 앞에서 제일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 딴청 피다가 딴 생각하다가 가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목사님을 잘 말씀을 듣고 섬기라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목사님한테 좀 선물하고 네가 처음 교회 갈 때 목사님한테 그냥 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라고. 뭘 선물했냐 그랬더니 뭘 선물했대.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때 뭐 그래도 목사님한테 선물을 해야 되지 않냐. 초콜릿도 좀 선물하고 뭐 좀 선물하라고 했더니 뭐 봉투를 좀 준비해서 가져가서 드렸다. 아무튼 목사님 선물하다 보면 목사님이 더 신경 쓰고 기도해 줄 것이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니까. 부모도 기도하지만 거기 목사님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또 기억하고 말이죠. 록펠러가 가난한 시절에 믿음으로 미래를 붙들고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이죠. 저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인건비도 드는 것도 아니고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땡긴 것처럼 그렇게 땡기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에 축복의 자녀가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내 자식과 내 손자 손녀들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록펠러와 같은 축복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말이죠.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 겨자씨와 같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어마무시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강일동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주름잡는 우리 아이들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힘있게 기도하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간증하고 증거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